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은 그리스도의 나라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은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로다. 둘째 화는 그 말씀에 이제 설명되어져 있듯이 바로 여섯째 나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화는 오늘 본문의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바로 일곱째 나팔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9장의 13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상의 순서를 통해서 이 그 일곱째 나팔의 심판은 이제 역사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되죠. 그래서 이 심판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속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은 완료가 되었고요. 세 번째 환상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그 14절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일곱째 나팔의 심판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말씀을 하고 15절은 있을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15절부터 말씀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선견자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5절로 가면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큰 음성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단수였는데 여기 15절에서는 이제 복수라는 거죠. 큰 음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임과 일곱째 대접처럼 역사의 마지막을 서술하죠. 이제 장차 있어질 사건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걸 이제 완료형인데요. 과거 시제의 완료형을 써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일곱째 인 또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에서 나타나는 그 심판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문에 사용된 과거 동사들은 예언적 완료형으로 과거 시제 동사들은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의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차 있을 일을 있는 것으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 환상에서는 되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선견자 요한의 환상으로 보여졌고 그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의 도입 부분으로서 하늘의 큰 음성들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제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큰 음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수로 사용이 되어서 하늘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참 이걸 어떻게 이제 이럴 때가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가끔 있는데요. 이미 죽은 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자들이 이제 휴거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승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피조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나오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이 이렇게 이제 문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노래라는 얘기죠. 시, 찬양 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늘의 음성들이 이제 외치는 큰 음성이 이제 이렇게 들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증언을 하고 있고 이제 1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 장차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거나 또는 배역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나오죠. 우상숭배자들 뭐 이런 그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나 또 거짓 교사들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이긴 자가 장차
임재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15절 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이제 다 패했고 심판을 받은 까닭에 하늘의 음성들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탄에게 세상을 주관하도록 허락하신 통치권을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께서 친히 취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아주 절정이죠. 환희죠. 근데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의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도 사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고 또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감격이거나 감동이 오거나 감사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장차 이제 우리에게 임하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중요한 주제 중에 주제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게 주제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주, 여기 주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은 주,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생명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나라가 임재하고 있음을, 또 실현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라라는 표현은요, 이 바실레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실레이라라는 단어는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왕국. 이제 곧 뒷장에 보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데 있어서 이제 세상 나라라는 이 단어에는 코스모스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뒤에는 나라라는 단어가 원래 없어요. 이건 이제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바실레아라는 단어를 이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 뒤에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바실레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의미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거기 보면 세상의 나라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이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세상 나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였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분법이나 이완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결국은 이 모든 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주권이,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제 그 단어를 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세상 나라 이렇게 나오죠. 코스모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상은 인류에 거쳐 역사의 현장, 곧 사람들이 사는 장소나 영역으로서의 세계, 지구로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영역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자, 저기 보세요. 원래는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인간 스스로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로부터 말씀을 빼앗기게 되죠? 네? 누가 와서 속삭이잖아요. 누구죠? 공중 권세자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뜨립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인간들이 스스로 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사용했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은 창세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결국 어디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냐면 도시를 찾아갑니다. 이게 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이제 바벨탑 사건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해서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살아가려고 모인 곳이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도시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영역을 도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 구약의 도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인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살아가는 요 세계를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들의 통치 속에서 다스려졌던 그 인간들의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간의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상이라는 말은 이제 코스모스라는 그 의미로서 나오죠. 우주, 피조물의 전체인 세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세상을 의미하면서 또 아울러 인간 세상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죠. 바실레이라라는 단어를 써서 왕국, 중요한 것은 왕의 통치에 속한 영토로서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인간이 만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통치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 통치자의 통치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이런 세상 속에, 세상의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존재가 바로 신앙, 성도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들어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증인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와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사명, 마땅히 해야 될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도 무슨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반드시 증언해 줘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가면 최춘자 원사님하고 친구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춘자 원사님 계시지만 제가 인사를 드린 후에 예수 믿으세요. 언제 교회 나오시겠어요? 교회 나오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게 있어서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근데 목사를 만났는데도 복음을 못 들었다? 그건 책임이죠. 어제인가요? 어제 이제 양진말, 방앗골 양진말 이렇게 또 걸어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아주 큰 스피커를 틀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들어보니까 복음성가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뭘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못 받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불 감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 목사님. 그 누이도 알고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그 누이가 이제 나와서 성도였죠. 그래서 아는데 제가 고맙다고 인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저희 거드리 거드리 성도와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춘천의 외곽 지역에 당신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노라. 그래서 목사님 가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들려가세요 그랬는데 그냥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거두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심판이 아닌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권사가, 장로가,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부끄럽고 머뭇거리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씀을 친절하게 다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6절로부터 4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왔을 때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말을 듣지 않은 건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네? 그 사람이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에게 복이 되지만 그 말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세상은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중요한 표현 나오죠? 누구 땅이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땅에 오셨다고요? 자기 땅에 오셨고 누구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구원받지 않은 저들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인간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태초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25절 함께 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저기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정한 주체를 구성하여 아들의 구속사업을 저지시키고 그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그를 미워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미워하시죠? 나가서 누구도 미워하죠? 예수 믿는 이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한 것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돼 있어요. 좋아할 수가 없죠. 자,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하다고 증언했다고요? 악하다고요.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자, 그리고 그러므로 그때의 사역은 세상의 심판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닌데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러한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심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뭐냐? 예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진수죠. 진리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요. 그런 언급들에서 코스모스는 세상은 말하자면 그 임금에 의해서 대표되는 집합적인 인격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들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속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또 세상 임금의 통치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간들의 그 영역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영역을 포함한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빨리 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세상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세상이 원하는 평안은 뭐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걸 넘어선 게 뭐냐는 거죠. 바로 하늘이 주는 그런 평안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사,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있죠? 그런 그 계획하신 구속사는 그리스도와 우주 또는 그것을 지배하는 악한 자 사이에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계속 얘기하죠.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입고 뭐를 취하라고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대면대면 하시면 안 돼요. 영적 전투거든요. 자, 요한일서 4장 3절부터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노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목사 때문에 누구 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그 배경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도록 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경계하시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 투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며? 이겼노라.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뭐 하시고? 이기시고. 이게 심판의 죄 심판에 대한 승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승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런 깊은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죠. 자, 그러므로 신자들은 세상에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전제가 있다고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본문.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택한 것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아멘? 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전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지만 지금 안 온 분 때문에 내 마음은 한편에 늘 이렇게 있다고요. 그분 왜 안 왔을까? 네. 그게 목회자 마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속이 바짝바짝 타시겠죠. 당신의 사랑하신 택한 자녀가 예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 잔치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뭐 했다고요?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의 것을 사랑하게 돼 있죠? 네? 아니,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나 말씀엔 우리가 끼어 있어요. 자, 이 신자들로 말미암은 세상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이 사랑을 아시나요? 네. 아멘. 네, 이 사랑.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면 족하다고요. 아니, 아내가 좀 사랑 안 해주면 어떻고, 남편이 좀 안 해주면 어떻고, 자식이 좀, 누가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 그 사랑 하나로 족하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증오로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해가 되실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며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뭐죠?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뭐하지 않은 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은 참조하시고요. 자, 따라서 그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즉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오죠? 우리가 많이 하는 황금 만능주의, 성공, 능력주의, 과학주의,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인본주의 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세상을 부정하거나 세상을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주된 핵심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곳에 속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 몇 페이지로 가냐면요. 마지막 이제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거는 주,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가 되는데요. 세세토록 왕노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모든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게 좀 바울의 견해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그 고린도서 15장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의 완성하심을 이루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크게 궁극적으로 이제 보면, 이 그 보편적인 그 신약 성서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차 성도에게 임하게 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새 세상,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이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하나님 나라를 선견자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보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제 구약적 배경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동등한 그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 우리 성도가 경험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인간이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뭘 베푸시죠? 용서하심의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 이 15절에 있는 이 해석은요, 21장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21장 7절에 보면 이 나라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상속하다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상속자가 되다, 획득하다는 뜻이고, 이기다라는 말은요, 이기는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정복하고 더 강하고 패배시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승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승리에 참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증언하는 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의지,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승리의 근거는 세상보다 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험악하고 또 험악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또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